어느 여성 사회복지사가 빈민가의 복지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우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아이였습니다. 복지사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이 불쌍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복지사의 선한 마음과 열정에 감동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을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소녀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상인처럼 걷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복지사는 이 일을 위해서도 소년을 매우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소년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재활을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재활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수십 차례 불평하며 포기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불평을 다 받아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년은 정상적으로 걷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사회복지사가 소아마비를 고쳐준 의사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의사는 매우 반가워하면서 소년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수술해 준 아이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회복지사는 애통하는 얼굴로 소년의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했었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잘 걸을 수 없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죄 짓는 곳에 갈 수 없었지만 잘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건강해진 다리로 선한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했었지 가야 할 곳을 가르치지 못했다. 우리도 새겨서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고귀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안, 누구 안이겠어요? 예수 안이죠.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와는 반대로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가 되었다.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다는 것, 누가 누구의 값을 치르는 겁니까? 내가 자유인이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한 건반만 두드리는지 계속해서 한음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몇 개의 음이 같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조율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음들을
조율하실 수 있는 겁니까? 조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중간에 있는 시음을 정확하게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른 음을 그 시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음을 조율해야 피아노 전체 건반을 조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맞추어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내 인생도 멋진 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허드슨 테일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연주회를 열고 그 다음에 악기의 화음을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기의 화음을 맞추고 난 후에 연주회를 열어야겠지요. 마찬가지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음을 맞춘 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조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엇을 하기 앞서서 주님과 화음을 맞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행하는데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어요? 그렇다고 주님 당신이 내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생각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이 생각부터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자꾸 주님 당신이 내 보조에 맞춰야 됩니다. 나한테 조율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토양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토양에서 영적 생명의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흔히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강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기가 쉬워요. 주님을 붙드는 내 힘이 세다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주체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 감정,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내 마음이 많이 바뀝니까?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인데,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먼지 한 톨의 무게만 우리 마음에 얹어줘도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참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주님을 꼭 붙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감정, 그것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의 교훈대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데도 그렇게 가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적이죠. 저도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내 안에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 근데 그 붙들고 나가는 게 내 느낌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게 믿음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떼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은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처드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부모가 오라고 하면 반대로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습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집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을 부모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거기 서라고 어린 딸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부모가 서 그랬으니까 그 반대로 달려간 거죠. 다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받아들였고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비애였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듣기 싫다고, 잔소리 같다고 그 말씀 안 들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모두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고 외적인 삶의 모습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변화들 중 대표적인 하나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예수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고마워한다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행하면 감사를 넘치게 바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존 뉴턴은 이 감격과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뻐했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형편에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었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감사를 바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사할 이유, 감사할 거리,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를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이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바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주 안에서 행하는 자들답게 정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순종하며 감사를 바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